스가랴 1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 2절.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너희의 물건을 빼앗은 자들이 너희 앞에서 서로 나눠 가질 것이다. 내가 모든 나라들을 예루살렘에 불러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할 것이다. 그 성읍은 함락되고 집은 약탈당하며 여자들은 겁탈당할 것이다. 그 성읍 백성이 2분의 1이나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이다. 나머지 백성들은 죽임당하지 않고 그 성읍에 남아있을 것이다. 이 전쟁은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이끄는 세력과 있을 최종적인 담판입니다. 인류의 종말에 있을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침략자들은 예루살렘에서 탈취한 전리품을 거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분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매우 큰 피해와 파괴를 맛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마지막 전쟁을 직접 주관하시며 궁극적으로 진정한 승자가 됨으로써 마무리됩니다. 본문은 과거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당했던 환난을 연상케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미래의 어느 날에도 그와 같은 환난을 다시 한번 더 겪게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예언은 셀루큐스 왕조의 잔혹한 탄압 가운데서도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들이 살아남았으며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란을 피함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더 궁극적으로는 종말의 날 사탄의 세력이 득세하는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끝내 믿음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3절.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셔서 마치 전쟁하는 날에 싸우듯이 그 나라들과 싸우실 것이다. 남은 자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근거는 여호와의 날이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것입니다. 4절. 그날이 오면 주께서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에 서 계실 것이다. 올리브산이 동쪽과 서쪽으로 둘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를 만들 것이다. 산의 2분의 1은 북쪽으로 옮겨지고 다른 2분의 1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산이 두 쪽으로 갈라져 어마어마한 크기의 골짜기가 생긴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험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 개입하실 적극적 구원 행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올리브산은 예루살렘 성에 가장 근접한 산으로 성을 내려다보기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서신다는 것은 대적들의 동태를 주시하시며 자기 백성들을 위한 전쟁의 전략을 세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골짜기가 매우 크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임한 환난을 피해 도주할 때 그 수가 얼마이든지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백성들의 신속한 도주의 통로를 마련하시고 하나님은 대적들에 대한 전면적인 심판을 감행하실 것입니다. 5절. 그 골짜기가 아셀까지 이어지고 너희는 그 골짜기로 도망칠 것이다. 마치 유다왕 우시아가 다스리던 시절에 지진을 피해 도망치던 것처럼 도망갈 것이다. 그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실 것이며 모든 거룩한 사람들이 주와 함께 올 것이다. 우시아 왕 때에 발생했다는 지진에 대한 진술은 아모스 1장 1절에 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 주전 760년 하솔 근처에서 상당히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음이 밝혀졌습니다. 스가랴가 무려 250년 전에 발생했던 그 사건을 언급하는 것은 그때의 지진이 매우 큰 사건이어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피해 골짜기에 모여든 그의 백성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는 거룩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구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6절. 그날이 오면 빛이 없을 것이고 빛나는 것들 곧 해와 별이 없어질 것이다.
그날에는 우주 전체가 빛을 잃고 어둠이 깔리면서 하나님이 가져오실 새 하늘과 새 땅이 가까이 다가옴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직전에 모든 천체들의 대격변이 생깁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가 사라지고 새로운 창조 질서가 있을 것입니다. 없어질 것이란 단어는 우유 같은 물질이 가열되어 응고되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이는 하늘의 해와 별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것을 뜻합니다. 7절. 그날이 언제 올지 여호와께서만 아신다. 그날은 낮이 따로 없고 밤도 따로 없으나 언제나 밝고 저녁이 돼도 오히려 밝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재림하시는 날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일이라 증거하셨습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듯이 어두움이 짙을 때 빛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이 지상에서 경험하는 낮과 밤을 그때에는 전혀 인식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 심판이 완성되기 직전 칠흑 같은 어두움이 온 우주를 지배하지만 그 직후 하나님의 빛이 온 우주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빛은 빛 대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사도 요한은 최후 심판 이후 펼쳐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더 이상 밤이 없고 태양빛이 쓸데없다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8절. 그날이 오면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와서 2분의 1은 동쪽 바다로 흘러가고 2분의 1은 서쪽 바다로 흘러갈 것이다. 여름에도 흐르고 겨울에도 흐를 것이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하늘로부터 임할 새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곳에서 솟아나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영생수입니다. 이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새 예루살렘의 새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솟아난 물이 온 땅을 적시고 사람들과 모든 생물을 소성케 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생수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만국을 소성케 한다고 진술합니다. 생수의 반은 동쪽으로 반은 서쪽으로 흘러갈 것이란 그 생수가 도달하지 못할 곳은 아무데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흐르는 것은 건기와 우기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생수가 흘러나올 것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은 수많은 저주와 파괴를 겪었습니다. 이 예언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며 궁극적으로 그분의 주권적 통치를 통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 성취될 예언이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스가랴는 그날이 오면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 약속에 대한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시듯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